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는 듣고 나누었습니다. 시편 120편을 통하여 나는 화평을 원하노라.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3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24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126편 꿈꾸는 것 같았도다 127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129편 어제의 고난과 내일의 승리 130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31편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132편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133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오늘 134편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르기까지 우리는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는 아쉬워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15편의 말씀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듣게 하고 또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 개인으로는 15편의 이와 같은 연속의 설교가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또 묵상하며 준비하며 사모하면서 또 귀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을 올라가는 이 성전 순례시는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하나는요 성전을 떠나오고 난 이후에 순례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에서 수종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1절입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은 뭐냐 하면 성전을 올라와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순례자들에게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부르는 노래를 바로 2절과 3절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이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두 번의 그러한 있는데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는 해가 지는 일몰 시간,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가 바로 밤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든 행위 속에 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과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 사이가 전체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밤 시간에는 그러면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밤에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단에 있는 향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등대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밤을 지키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파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전에 안에 들어가는 전체의 문이 2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문 가운데에 3개의 문은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3개의 문은 이 제사장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나머지 21는 이 20개는 무엇을 하느냐면 그 20개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10명씩 그 성문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3곳의 문에는 레위 지파 10명과 제사장 10명들이 함께 그곳에서 파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24개의 문 속에 레위 지파가 24개, 10명씩 하면 240명에다 거기에다가 이 안쪽에 있는 문 3군데에 있는 제사장들이 10명씩 하면 270명들이 그 밤을 지키면서 졸지 않고 그 성전을 파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예배를 마치고 순례의 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270명의 여호와의 종들만이 여호와 밤에 그 성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밤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요즘처럼 자가용을 가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밤에 도착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순례자들이 과거에는 걸어서나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은 길을 가다 보면 더뎌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게 이 밤이라고 하는 상번제를 저녁 상번제를 드리며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도착한 사람들 그리고 밤이 아주 깊은 새벽이나 이 한밤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서 쉴 곳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이미 다 사람들이 자고 있고 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오느냐 하면 어차피 성전 곁으로 와서 이 성전을 위해서 왔던 그들이 성전 곁에 와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파수하기 위하여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숙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곁에서 머물면서 그와 같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270명은 성전을 파수하고 지키기 위한 레위의 240명과 30명의 제사장. 근데 성전 밖에는 남루하고 초라하고 또 늦게
어떤 숙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성전을 사모했던 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가 되어지면, 남자면 1년에 한 번씩 3대 절기 가운데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성전 곁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얼마나 성전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 성전에 오고 싶었고, 성전에 와서 그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그동안 오고 싶어서 갈망하며 준비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눈물과 기쁨과 깊은 해안과 많은 은혜가 있었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성전을 사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고,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의인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의 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그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도리어 그를 더 높여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단순히 내 몸과 육신만이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고대하고 성전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와 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감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복된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을 높인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심과 위엄을 높이는 것이 송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내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찬양하면서 손 한 번 드는 게
참 쑥스럽고 또 용기도 나야만. 내가 손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절대적인 감격과 은혜가 내 손을 들게 하고 내 손을 하나님께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이 남들에게 조롱받고 지탄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을 누가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뭔데 손 들고 찬양하냐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의 마음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구애하지 아니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이 순례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이 손을 든다 하면 따라합시다. 손을 드는 것은 겸손하고 간절함을 나타낸다.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겸손이고 간절함. 손을 드는 자체는 교만함이 아니라, 그가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에는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만 몰입한다.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향한다. 라고 하는 뜻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송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손을 들고 송축한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과 4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낮아지고 간절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심정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성소를 찬양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믿음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손을 드는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할 때에 온 회중이 여호와께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지목을 당하여서 팔굽혀펴기 25번을 25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해외 선교사로 있는 박재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응원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 박재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도원 가서 아이 하나가 실신했던 사건이 있지요. 김화자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나비가 춤을 추듯이 그 기도원 것을 돌면서 찬양했던 아이가 김하자입니다. 그 남편이 박재석입니다. 그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답을 달고 또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영혼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았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경배, 여러분의 손을 들고 성소를 찬양하는 그 시간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엄을 찬양하는 이 송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고 없는 것, 가지고 못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이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를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 밖에서 나그네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성전 밖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들이나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직분이 무엇이기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왔기에, 내가 그동안 무엇했기가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우셨던 그 주님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앞에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도 그것 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전을 향하며 나갔던 그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했던 그 성전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 진주 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귐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은 단순한 어둠의 밤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 인생의 시련의 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일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밤은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 그 고통의 밤, 그 외로움의 밤, 그 아픔의 밤, 그 절망의 밤, 그 탄식의 밤에 나 혼자만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흘리는 억울하고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도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의 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며 간절하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위로의 밤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처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아이를 그가 따라다니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조롱하니까 이게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뒷배를 봐주고 그 아이에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어 먹는 그 수입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이 옥에 갇히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이었던 그가 고문기술자요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갇히고 그들을 고문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을 고통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로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는 자로, 나도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의 마음들, 제수의 마음들까지 다 녹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보의 첫 세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아픕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과 정오로 밤을 지새우는 자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와 같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라.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은 요새 혹은 성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단지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시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당신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라고 인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리이고 그 복을 주실 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모였지만 120명들이 끝까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내가 신앙의 능력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 208장 3절입니다. 찬송 208장 3절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들면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빵 먹고 떡 먹고 얻어먹으러 또 행사 때만 절기 때만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추수감사주일날 뭐 이런 부활주일날 먹는 거 있으면은 집 앞이 교회 앞이 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들고 가면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저도 주세요 하고 받아 먹고 그랬던 사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다니면서 주일 저녁만 되면 이 찬양을 늘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가 53장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저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고맹 심사가 늘 이겨주소서. 네,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성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볍고 즐거웠던가를 되새겼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과 복을 통하여 위로와 힘이 얻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3장 다 일어나서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길 원합니다.